네, 참새보다 귀한 나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수없이 불렀지만 그저 당신에게만 해당될 뿐 나에겐 해당되는 노래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비록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만 잠시 기쁠 뿐 삶은 늘 허무했습니다.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에 결핍이 있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과만 사귀며 끌려다녔습니다. 그중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은 유부남과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멘토를 자청하며 다가온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스킨십으로 시작된 관계는 저에게 말 못할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시골 목회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수년 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을 때까지 말 못할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니 난생 처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시작인 아버지에게 또 신뢰의 대상이었던 목회자에게까지 밟히고 나서야 이제는 나 좀 봐줄래 하시는 하나님의 뼈아픈 기다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저의 두려움은 쓸모없는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쯤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해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살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나를 살려준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근친상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네, 또 이렇게 멘토로 자청하신 분이 또 목회자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시작인 아버지에게 또 신뢰의 대상이었던 목회자에게 밟히고 나서야 이제는 나 좀 봐줄래 하시는 하나님의 뼈아픈 기다림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의 두려움은 쓸모없는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이 감격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26, 30, 28, 31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하고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상전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도 모욕을 당했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도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했거든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또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이 모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선생인 척,
내가 상전인 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닮아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겪으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또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욕을 당할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니 이 땅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25절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집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은 모욕과 박해를 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과 박해를 당했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대접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6절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던 그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요, 질문이 있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공부 안 하고도 대학에 붙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이겠죠. 힘든 배우자와 문제아 자녀를 섬기면서 참고 살았어도 내가 욕심으로 참았는지 구원을 위해 참았는지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춰진 욕심으로 한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아무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숨어서 산 것 같아도 구원을 위해 한 일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나요? 지금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구원을 목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나요? 또 한 가지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처지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어두움이 있거든요. 이 어떤 어두움이 있냐? 몸이 아픈 어두움, 돈이 없는 어두움, 배반당한 어두움. 그런데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르신대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두움이 더 이상 나에게 어두움이 되지 않기에 밝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평생 남들에게 못할 그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광명한 데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걸 약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어두움을 이제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됨으로써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어두운 사건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나요?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또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목숨이 있거든요. 내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을 잃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죠. 근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게헨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역대하 28장 3절에 아하스가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아하스가 자기 명예를 위해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곳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성공 우상과 돈 우상에 바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들들 볶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는 막 사람을 들들 볶잖아요. 그것이 나 자신이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고 타인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들들 볶게 되어지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들을 들들 볶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의 숨은 죄를 고백하고 담대함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새가요, 한 마리가 있잖아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가격이 엄청 싼 거거든요.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것의 32분의 1이니 이 값어치는 매우 저렴했죠. 매우 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대요. 이 머리털까지 세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 감지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 떨어지는 거 당사자 자신도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함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면 두려운 것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중함을 잃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33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 내 혈기랑 자존심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이혼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지금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큼 수준이 높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고요. 순교자들처럼 대단한 핍박을 받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 욕심과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은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계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나를 시인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적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32절, 3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인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거리낌 없이 죄를 행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나를 시인하느라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지는 않나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오늘 실천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